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처럼 자신의 삶을 참 힘겹게 살아온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 하면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약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류증은 경제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마디로 마가는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문난 의사를 찾아갔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떤 사람이 용한 사람인지 찾아갔겠죠. 그렇게 그녀가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마가는 이 여인은 의사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그 치료가, 의사들의 치료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녀는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하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12년 동안 그녀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 33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법상 하혈 증상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염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잔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외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해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염되면 어떻습니까? 이 병이 다 나았다라는 선포가 있기까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감기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많은 것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이런 식으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움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그 고난과 역경에 여기서 시달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겪고 있는 혈류증이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나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소문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의 모든 의학과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싸워서 또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큰 장벽처럼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일부터 수도권은 4단계가 4단계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국에도 점점 환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고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합친다고 과학 문명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것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류증을 앓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말이냐면 순리대로라는 말입니다. 순리대로는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로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존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버리고 헛된 것, 잘못된 것을 버리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만연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말할 때는 다른 어떤 원인을 자꾸 들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근본 원인 된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나타나는 외부적인 현상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순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삶, 그 방식은 그대로 순리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무엇인가 뒤죽박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혈류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그녀가 앓고 있던 병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녀가 그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에서 그녀가 완전하게 노임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야이로를 따라 주님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서 걸어가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바로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즉시로 자신이 치유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옷에 손대기 위해서 당신을 만지려고 막 몰려 들어오는데 예수님 도대체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리고는 아마 묵묵히 말없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이 말의 의미를 좀 감히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사정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아마 한참 흘렀을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그 죄에 묶여져 있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떨까요? 특히 혈류증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물면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죄가 회복됐다는 것, 사함받았다는 걸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회복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이 자신의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병이 나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유대 사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녀의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녀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 예수님의 신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조그마한 한 부분, 그것만 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혈류증 앓린 여인보다 더 능력 있는 삶, 더 권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 깨어진 사회를 회복할 수 있고 이 어지러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졌던 참된 평강과 은혜의 삶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여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 안 받을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기 부정합니다. 그런 또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